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7절까지입니다) 이게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어요. 16절에 동그라미가 쳐 있죠? 근데 이게 없어야 됩니다. 18절부터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해놨는지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같이 15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제가 한국교회를 자꾸 이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몇 가지 제가 좀 지적하겠어요.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다. 그거 틀렸습니다. 또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꼭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고, 지금은 복음 시대다. 그거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지금 유대 나라 있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많아지고 그 나라가 회복되면 종말이 온다.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복음이 전 세상에 다 전파되면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파될 곳이 몇 군데 안 남았으니까 아프리카 어디로 가야 된다. 그 복음이 다 세상에 다 전파된 다음에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가는 거는 좋아요. 맞아요. 근데 복음이 그렇게 전파돼서 종말이 온다. 성경적으로 틀렸어요. 이런 적용 방법을 무슨 방법이라 그러냐 그러면 일시적 적용 방법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씩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알아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일어나고 예수 믿고 하는 그것은 시대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오늘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왔어요. 그러면 한때는 아프리카하고 중동이 전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암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에 복음이 안 전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막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요. 암만 생각해도. 그래,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서부터 계속 교회사를 파헤친 거예요. 헤쳐보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일시적 적응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틀렸어요. 그리고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라 그러는데, 아니 복음이 아담 때부터 일어났단 말이에요. 복음이 보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아담 때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보니까 예수라는 말은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암만 생각해도 틀렸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 자 보세요. 율법이 나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약속의 증서가 없었어요. 증서. 기록된 증서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 하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미 아담하고는 언약을
행위언약, 말로 된 행위언약은 맺었지만은 법정은 증서가 없어요. 근데 그 증서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런데 모세가 있기 전에 이미 복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만 생각해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틀렸어요. 예,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 오늘 이 네 구절밖에 안 되는 이 속에 이러한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 오늘 한 시간으로 될까 모르겠어요. 네 구절을.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뭐하고 관계가 되어 있냐 그러면 지금 여기 본문에요. 유대주의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유대주의. 이 유대주의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유대주의는 구약을, 그래 한국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다. 그것도 아무리 봐도 틀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토요일 날이면 시나고그 있잖아요. 시나고그. 토요일 날 유대인들이 가게 되면 지나고 이제 가게 되면 어린애들부터 새카만 모자를 쓰고 새카만 옷을 입고 전부 회당으로 갑니다. 근데 저 혼자만 넥타이를 메고 털레털레 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 어디 사람이냐고, 어디서 왔냐고, 토요일 날 여기 뭐하러 왔냐고, 당신이 유대인이냐고 물어봐요. 얼굴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제가요. 약간 미국 사람 비슷하게. 그런데 아직 세계 각지의 유대인 피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계 유대인, 아프리카계 유대인, 유럽계 유대인, 아시아계 유대인. 그러니까 아시아계 유대인으로 볼 수 있어요, 저를. 자세히 보면. 그게 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좀 알고 싶어서 왔는데 좀 질문해도 되겠냐. 저 뒤에 앉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공부시키고 회당 제도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 쫙 가면 여기에는 와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되고 학년은 어떻게 배정 나오고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쫙 나와요. 그 어린애에서부터 새카만 옷을 입고 계속 나오면 라바이, 그러니까 라비는 여기 모자를 쓰고 그 모자에 또 개치. 근데 라바이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침에 가서 이렇게, 근데 말을 할 때 아침부터 강의를 하는데 히브리 말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회화하는 유대의 말로 해요. 근데 이 아카데믹 랭귀지 가르치는 거는 영어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뒤에서 가만히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끝난 다음에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쓰는 구약에 토라 있느냐? 구약에 성경을 딱 내놨는데 보니까 우리 성경하고 틀린 거예요. 순서도 틀리고 내용도 많이 틀린 걸 딱 내놔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와 집에 와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순서랑 전부 읽어보니까 우리가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순서가 막 뒤바뀌어 버렸어요. 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유대주의를 어떻게 격파하느냐. 그래 한국 교회에서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어땠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율법을 어떻게 하며 율법을 성령 어떻게 한 거야. 로마서 3장부터 쫙 나오는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정통하고 유대주의에 정통한 사람이 기독교로 전향에 들어와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반을 썼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참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한 그 깊은 뜻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는 지금 오늘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주의를 격파하느냐 이게요. 예? 한국 교계에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유대주의하고 복음하고 꼭 연관을 시킨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대주의하고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주의가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고 있고 유대주의 사상이 잘못 들어오면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주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 배경사를 제 1강, 2강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주의라는 개념을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갖고 유튜브를 점검해봐요. 근데 서론이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유튜브를 점검해보니까 아니 본문 설교는 별로 몇백 개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서론을 얘기한 것이 1000회가 넘어버렸어요. 훨씬요. 아니 이게 이상하다. 왜 이럴까? 서론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유대주의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의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틀린 의식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들은 것 같아요. 제 수측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내용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요. 봅시다. 여기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 그랬죠. 요거 설명하겠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구약에는 이제 첫째 서론적으로 말씀드려요. 3가지 법이 있다 그랬어요. 3가지. 일단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우리 성경의 가장 긴 장이 어딘 줄 알아요? 아이고 벌써 다 알아버려. 그 몇 절이나 될 것 같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176절까지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히브리 언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어. 22자를 곱하게 해가지고 170 몇 배 곱하기 또 곱하기 그러면 알파 그럼 쫙 하고 베타 그러면 쫙 하고 아니 알레 베트 그러면 쫙 나오고 그래서 짝을 맞춰서 쓴 것이 176절입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이게 잘 안 됐지만은 히브리 말은 노래에서 그러면 아호하하네 그다음에 아도하하수 그다음에 아호하하리 아이에오 그렇게 해서 외기 쉽게 아로 시작해서 딱딱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글자를요. 근데 우리 말은 번역해놓으면 전혀 다른 말이 돼버려요. 자, 근데 보자고요. 119번 1절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그랬죠. 율법. 여기는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 그랬죠. 여기는 증거. 그렇죠? 그 다음에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여기는 법도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5절 내기를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그렇게 나와죠. 율례. 근데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일이 나옵니다. 여기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그랬잖아요. 이 시편 119편은 뭐냐 그러면 구약에 나온 율법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노래라 하는 구절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 119편에 의하면 구약의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얽매하고 구약은 율법이다. 구약은 죄를 갖다 준다. 구약은 정죄다. 그걸 노래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율법이 나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교제하는데 절대적인 법칙이니 이 은혜가 하늘을 찌르고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가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119편 읽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요새 인터넷이나 뭐 보니까 칼빈을 살인자라 가지고 칼빈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난 그걸 읽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쳐요. 칼빈의 율법론 강해를 보면 율법이 갖다주는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롭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율법 강해로는 인류의 2000년 교회사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율법 강해로는 그렇게 잘 설명한 곳은 없어요. 칼빈이. 그러면 구약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은 구약의 율법은 단지 3가지 딱 줄일 수가 있어요. 종류별로 나누면 첫째 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 두 번째로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3가지 율법은, 이 3가지 법칙은 뭘 말하느냐?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로 좋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지요. 근데 히브리 말을 번역해 놓고 나면 fear,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러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의 원뜻은 한없이 존경하다 보면 그분을 알고 나면 나는 스스로 죽어지면서 하나님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경외하라는 말은. 이 말은 굉장히 히브리 원어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 그러면 방금 경외하는 방향으로 들어가게 돼요. 십계명을 보면요.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알고 보니까 나는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니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할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아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알고 난 다음에 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 그 다음에 십계명을 안 다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문제가 나오게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사회 속에 들어가서 봅시다 한번.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제가 A라는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훌륭하니까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시민법을 주는 걸 보면요 아주 세밀하게 있어요. 그 세밀한 법을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못 지킨 사람에게 뭐가 나오냐?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로 제사법이 나와요. 희생의 제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민법이 나왔어요. 보니까 안 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사법이 나온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을 써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뭔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증서를 쓴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요. 골로새서로 들어가 보세요. 골로새서. 다 14절 다 같이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그러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세 가지 법 중에서 구약에 나타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첫째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글로 써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두 번째 돌파는 뭐냐면 5계명부터 10계명 글로 써서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쓴 거예요. 써서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시민법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두 가지가 글로 쓴 증서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딱 올가매는 증서가 있었어. 구약에. 그 뭐냐면 아까 이 얘기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시 언제까지 내가 지킬 테니까 어떻게 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자필로 써요. 자필로 써가지고 쫙 써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그걸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에게 넘겨줘요. 그것이 글로 쓴 증서예요. 이것은 하나의 이 사람을 올가매는 증서가 딱 돼버렸어요. 근데 이걸 못 지켜요. 못 지키면 이 사람은 이 증서를 이 증서에 나온 것에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 증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준 십계명에 대한 글로 쓴 증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증서는 언젠지 우리를 올가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만 어겨도 언제나 올가매고 있어요. 우리를.
그냥 두 번째,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약속을 못 지켜. 구약에 명세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명세했어요? 안 했어요? 구약에. 구약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도 명세했어요. 근데 명세했는데도 왜 성경에 명세하지 말라 하는 거냐? 그러면 사실상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 쓴 법조문의 증서를 없애버리라는 뒤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도 다 증서 쓰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서약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혼하지 않아요. 인간은 약속 못 지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명세를 해놓고 명세를 지키지 못할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이.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명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를 올가매는 게 뭐냐? 법조문으로 쓴 증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써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요. 법을 못 지킨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십계명.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사람 간의 사람 관계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는데 그 증서를 딱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못 지킬 때는 이것이 올가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할 때 제사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구약의 제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거는 구약의 제사 속에는 그게 바로 예수 믿으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양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사 속으로 나타났어요. 생활 속에 제사 속으로 나타났어요. 제사 속으로. 제사 속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매월 초하러 가면 제사를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그 제사를 어떻게 지키는가. 지금 토요일날 지키면서 토요일날 지키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없는 줄 알아요? 말라기 이후에 신하고 회당 제도가 만들어져서 유대인들은 민족 종교로 변해버렸어요. 민족 종교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구약의 제사를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늘날 그때부터 유대인 회당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구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토라, 구약의 율법에 의존한 자기들이 만든 민족 종교의 율법을 가르치지 구약을 가르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유대주의라고 보고 율법주의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회당에 가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 자세히 보니까 사실 학교에 학교. 토요일날 가보니까 학교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구약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양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가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지켰느냐?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절기나 초하루 옛날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서 출애굽기 20장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20장 1절. 그래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20장 됐죠? 다 같이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다.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다 그러면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2절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로다. 왜 하나님 여호와로다? 사실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히브리 말에 보게 되면 아도나이, 츠바오츠, 엘샤다이, 엘로힘, 야훼 이런 히브리 말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 어떤 데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지요. 그럴 때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단순 사건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한 분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낼 때는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한 엄청난 사건들, 홍해를 건넌 사건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요. 그러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구원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도 절대 우상에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하고 능력이 있어하고, 아예 하나님 그 10가지 양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건넙니다. 그 군대들, 애굽 땅에 그 군대 바로 왕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다 군대 싹 쳐부수고 탁 나왔어요. 정말로 위기에 몰렸을 때 앞에는 군대가 들어오고 뒤에는 엄청난 홍해가 있는데도 절대 절명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점령해 들어왔어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들어왔어요. 십계명을 먼저 줘가지고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왔어요? 아니에요. 구약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그래, 한국 교회에서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란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줬어요. 제1계명 3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근데 나 외에는 이렇게 나왔지요. 히브리 말을 보니까 내 앞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내 존전에서 그런 뜻이에요. 보는 데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하, 여기 영어 번역에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그랬어요. 내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지 말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어디로 가냐 그러면 십계명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어디를 보냐 그러면 여기 봅시다. 21장. 자, 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근데 율법을 줬으면 또 다른 법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래놨어요. 이게 뭡니까? 시민법이에요. 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이게 십계명입니까? 아니에요. 법규라 그런데 십계명이 아니고 전부 뭐요? 사람과 관계된 시민법이에요. 그렇지요? 이제 시민법이 쫙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2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 같이 1절부터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아하! 이제부터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이. 제사법 속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중요한 걸 사도 바울이 탁 건드리고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절기 지키는 문제예요. 제사법 속에. 그러면 레위기는 이제 쫙 나오고 나서 40장까지 끝나고 나서 레위기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여기서 성전에 25장부터는 성전에 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옷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 물두멍을 어떻게 하고 지성소를 어떻게 하고 성소를 어떻게 하고 성전을 어떻게 쫙 나옵니다. 제사의 준비 자세로서. 그리고 이 레위기에 들어가서는 지금 아이고 이 짧은 시간에 출애굽 레위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입니다.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4일장까지 다 끝나고 나서 성전의 개념의, 성전은 뭐예요? 성전의 개념, 성전이란 개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심령을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를. 그러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장소예요, 우리가. 이게 너희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성전의 개념이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았어요. 그 교제하는 예물이 뭐냐 그러면 제사예요, 제사.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제사예요, 구약에. 구약 제사. 그래,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니까 날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이게 교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성전의 개념, 25장 이후의 성전의 개념을 제가 일괄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하겠어요. 성전의 개념 구약에는 맨 처음에 성전의 개념은 제단이었어요, 제단. 개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아벨. 그 대표자가 아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장막이었어요,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 맞아요, 장막이에요. 그거는 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자기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이었어요. 민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는 대표자가 누구냐면 아론이었어요. 제사장 아론. 왜냐? 사람이 많아지니까 정치적으로 그걸 갖다가 테오크라시라 그래요. 종교와 국가가 하나로서 국민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정치와 종교가 나눠져 있잖아요. 정교 분리라 그래요.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테오크라시, 신정정치, 한국말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국가의 정치적 다스림이 같은 체제에서 움직였는데 책임은 나눠졌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고 아론은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교제하는. 그 다음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책임졌어요. 그러나 국가가 완성된다면 다윗이 왕으로서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교회가 책임을 나눠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성전이 이루어진다면은 3대 성전이 있어요, 구약에. 3대 성전 맨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의 개념이 머리에, 테오크라시의 개념이 아직도 들어있어요. 신전정치의 개념이 아직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와가지고 미국도 쳐부시고 소련도 쳐부시고 중국도 다 쳐부시고 우리가 다윗 왕국의 재건이 될 것이다. 이걸 믿고 있어요, 아직도. 신정정치. 이미 지금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정치와 교회가 나눠졌어요. 다스림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는 영의 왕국이고 일반 정치는 힘의 왕국이 돼버렸어요. 이런 개념으로 흘렀는데, 그러면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다 예언했잖아요. 세상 나라 국가가 너희를 핍박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다 예언해 놨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국가는 이때부터 신약교회 이후로는 어떠냐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핍박하고 우리를 가다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는 묘한 마귀의 역사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주는 역사도 하면서 이 힘을 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영의 왕국은 결국은 패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왕국이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자, 이런 성전의 사실상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이후에는 성전의 완성이에요. 마지막까지.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제사의 법칙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레위기에는. 그러면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문제가 나와요.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문제가 레위기 1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11장 보세요.
11장 2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그냥 말씀하여 여호와만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라니. 그런데 왜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냐 그러면, 오늘날 어느 교파에서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병을 갖다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혈압을 갖다 주고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그게 관계가 아니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여기서 먹으라는 것은 깨끗한 종류로 나눠진 거고, 먹지 말라는 것은 더러운 종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거로 나눠진 것은 너희 깨끗한 영적 상태를 위하여 깨끗한 것만 먹고 더러운 거 먹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봐요. 박쥐 같은 거는 더러운 밤에 와서 굴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 갖고 먹고 그런 짐승을, 사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랑 그 고백 베드로랑 보십시오. 그 다 먹어도 되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만들면 깨끗한 거예요. 입으로 들어간 건 다 깨끗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은 제사직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더러운 오물이 갖다 묻은 거, 그 다음 더러운 짐승 갖다가 제사를 드려요? 아니요. 근데 보라고요. 돼지고기 그때 먹지 마. 돼지는 흙탕 속에서 더러운 데 살잖아요. 그냥 소는 들판에서 깨끗한 데 살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 상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깨끗한 것만 먹으라는 영적 상태를 위해서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피의 관계, 피는 생명인데 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표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선지 해장국은 꼭 안 먹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도 가서 음식점에 가서 선지 해장국 잘 안 먹어요. 미국 사람들은 피 먹는 거 못 봤어요. 예. 근데 그걸 삶아가지고 먹는 게 얼마나 내 몸에 유익한가 하는 생각은 암만 해도 살코기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더러운, 짐승의 피는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린 사람이, 깨끗한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린 사람이 더러운 피하고 접하면 너희 심령 상태가 더러워지니까 하지 말라 그 말이요. 영적 상태로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깨끗한 걸로 규정했는데, 사실 당시에는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고 더러워서 더러운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보이는 외적 상태를 심령의 영적 상태로 가르쳐주기 위한 표징입니다. 이게 그걸 갖다가 타이팔라지 모형론이라 그래요. 모형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형론. 구약에 나타난 것은 전부 모형론으로 해석할 게 있고 모형론으로 해석하지 못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왕 그러면 다윗 왕을 생각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욥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이 예수님의 고난으로서 타이팔라지 모형론으로 합당하느냐? 이거는 반반이에요. 고난 자체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지만은 어떤 때는 이것이 그 나중에 부해가지고 다시 많은 식구들이 생기고 더 부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형론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반반이에요. 반반. 몰라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것으로 믿고 따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실체로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모형론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근데 이런 모형론으로 많은 것을,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형론으로 볼 때에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도 문제가 있지만 100% 모형론으로 볼 수 없는 걸 알고 구약에 나타난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봅시다. 먹고 마시는 거 했지요? 그 다음 뭐예요? 넘어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또 어디로 또 숨어버렸는지. 골로새 2장 14절 됐어요. 16절,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절기, 여러분 6월절 지킵니까? 지금 안 지켜요. 그럼 6월절은 오늘날에 봐서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대강 날짜를 계산해서 4월 얼마, 3월 얼마.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나이가 한 2주 정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절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에 이런 절기 있어요. 뭐 초막절, 무슨 절, 무슨 절, 열 몇 가지. 제가 절기를 전부 기록해 보니까 한 1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 절기 지켜요? 잠깐에 가다가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들이 둘이 담대하게 제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탁 들어오더라고요. 와서 옆에 기차간이니까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교회 나가십니까? 그래요. 나간다고. 그랬더니, 아니, 성경을 믿습니까? 그래.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지요. 근데 왜 묻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런데. 그러면 성경대로 해야 되죠. 그래. 언제 교회 나가십니까?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그러네. 그럼 성경적이 아니네요.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고. 거기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보니까 이거 안식일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왜 구약의 토요일날 안식일을 토요일날로 정했는데 왜 주일날 지키냐?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봅시다. 여기 어디냐 그러면 초하루는 월삭입니다. 매달 초에 첫날에 그 사람들 제사 지낸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것도 예수님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 초에. 구약에는 또 음력을 지켰습니다. 음력 초하루 날 그래요. 유대인들이. 초하루나 안식일을 인하여 지금 안식일 나가지고 어느 날 지키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월요일날 세계교회가 딱 정해놓으면 월요일날 지키면 돼요. 토요일날 그렇게 정해놓고 그럼 토요일날 지키자고 지키면 돼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미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벌써 안식일에 관한 개념을 그 사도들이 이미 다 정해놓고 부활한 날을 지키자 해서 그래서 세계교회가 지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어느 날이다 그러고 그날을 꼭 지킨다. 날짜의 개념을 가지고 그날을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왜 생기냐 그러면 어떤 때는 윤달 있잖아요. 음력으로 지키면 1년에 13달 틀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시대 때 이미 달력이 원력에서 인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주일날 지키는 거 하고 토요일날 지키는 거 하고 날짜가 나중에 한 2, 3년 지나다 보면 확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게 세계교회가 양력으로 정해진 다음에 주일날로 해서 부르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박박 우겨요. 성경을 쫙쫙 찾으면서 성경을 들이대더라. 그럼 내가 성경 한 구절 찾을 게 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대로 해가지고 당신이 틀리면 우리 교회로 오겠어 안 하겠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다는 거요. 참 담대해서 기분 좋습니다. 이걸 딱 찾았어요. 10절 나 당신 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구약에는 양력을 지켰습니까? 음력을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대답 못해요. 몰라요 이걸. 음력을 지켰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양력을 가지고 왜 양력을 가지고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일이 된 줄 압니까? 로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오래전에 제가 12월 20 말일이 되면 그때는 해가 죽어가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로마의 우상 섬기는 것이 쫙 퍼졌기 때문에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함으로 낮이 길어지고 해가 더 뜨뜻하게 되니까 해가 살아난 걸로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페스티벌이란 말을 축제란 말인데 교회 예수 축제 그거 축제란 말이 살 춤추고 술 먹고 취하고 마시고 노는 걸 축제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 축제란 말을 그런 데 쓰고 있어요 지금. 말로 우리가 잘 써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4세기 초에 왕이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 날을 어떻게 없애느냐, 태양신 이 축제를 어떻게 없애느냐, 그걸 생각다 못해서 아마 유명한 신학자가 옆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날을 예수님 생일로 바꿉시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된 거예요.
날짜를 추정해보면 지금 컴퓨터학이 발달돼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2월 얼마, 3월 얼마로 추정돼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것도 설명해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나 이제 편안하지 몰라 그러는데, 안식일 꼭 토요일 지켜야죠. 지켜야 된대요. 그 내가 이 얘기한 거 쫙 설명하니까 조금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구약이 먹는 거 당신들 먹는 거, 비늘 없는 고기니까 오징어도 안 먹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찾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먹으라, 다 먹는 거, 입으로, 사도 바울이 입으로 들어간 건 다 깨끗하다, 딱 찾아주니까 또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모양이야, 아마. 지금 다 먹어도 깨끗하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마시는 거 피를 먹지 말라. 좋습니다. 절기 지키는데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 모시고 절기 지킵니까? 대답 못해요. 매월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그거 지킵니까? 양을 잡아 피를 내가지고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성경이 나오죠, 성경에. 성경대로 해요. 대답을 못해요. 상당히 혼돈되는 모양이야, 아마. 그래서 중간에 우리 교회 오겠어, 안 오겠어?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제가 그때 하필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성경에 11가지, 2가지 절기 지키는 것을 초막절, 무슨 절, 뭐 쫙 적어놓은 성경을 전부 찾아하면서 제가 하지 말고 읽으세요, 읽어. 초막절이 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 지는 줄 아세요? 나도 배워서 알지만 구체적으로 가보진 않았고 보진 않았기 때문에 난 몰라요. 가서 초막절 지키세요. 성경대로. 왜 안 합니까? 에봇이라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길게 늘어있고 뭐 금을 달고 은을 달고 뭐 하는 거 이제 그거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좀 그거. 사도 바울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게 다 완성된 거라 이겁니다.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절기 지키고 안식일 날짜 정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나온 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증서로 쓴 것을 폐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그랬어요. 구약에 나타난 법으로 된 게 가장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 십계명이에요. 우리를 가장 얽어매는 게 뭐냐면 형제와 형제 간에 약속해놓고 약속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범하면 전부 지옥감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워버리는 것이 뭐냐? 예수님 2가지예요. 지워버리는 게. 2가지가 뭐냐면 첫째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율법 밑에 순종했어요, 일생 동안. 그걸 갖다가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능동적 순종 예수님이. 율법을 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법조문의 문제로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 추궁을 못하게 됐어요.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해방.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이 뭐냐? 율법 자체에서, 중요합니다, 이거. 율법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 예?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녀요, 지금은. 근데 이거는 율법을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데 도구라고 말이에요. 경외하는데 도구. 율법은 율법의 무시론, 율법의 폐기론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성경을, 율법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어려울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제사법은 예수님이 제사를, 이제는 그 다음 2번째, 수동적 순종이에요, 수동적 순종. 율법 문제는 증서로 쓴 거는 다 이제 해결됐어요. 근데 율법이 갖다 주는 저주가 하나 있어요. 저주가 남아있어요. 그거는 죽어야 돼요. 율법을 범하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율법 자체에서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율법을 범한 자에게 형벌이 남아있는데 이 형벌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보세요. 아담은 첫째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아담이 범한 율법을 범한 죄, 율법을 범한 그 율법 자체를 예수님이 두 가지 다 해방시켜줬어요. 율법 자체에서 해방이요, 율법의 저주 갖다 주는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율법 자체에서의 해방은 뭐냐?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해 준 거고, 율법이 갖다 주는 형벌에서의 해방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준 거예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자세히 성경을 읽어봐요.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자,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그랬잖아요. 그런 이거 여기까지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 밑에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두 번째 순종이에요. 율법을 완성해 해놓고도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수동적 순종을 한 거예요. 요 문장 간단하지만은 엄청난 구약을 전체를 대변하는, 율법을 전체를 대변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부터 16절까지는 그 다음에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물에 과하여 드러내어 구인권을 삼으여 십자가로.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 통치자들, 당시에 빌라도 맨 처음에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 아닙니까? 응? 예루살렘에 종교회를 열어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대단한 척 했지요. 예수님을 잡아지고 있는데 제 앞잡이 섰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생각해봐요. 근데 그러면 16절부터 뭐냐면 앞에 두 구절 14, 15절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두 가지 법, 십계명과 시민법에 대한 완성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미리 예언한 제사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16절부터. 그러므로 나와가지고 설명이 나오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나 안식일이나 누군지 폄론하지 못하게. 왜 이거 폄론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거의 사실상 그림자는요, 저쪽에서 불이 비치지 않아요. 내가 실체가 서 있어요. 그림자 그거는 있으나 마나. 근데 성경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거꾸로 설명하고 있어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온데 실체가 없이 그림자가 왔어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돌감나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9장에. 야, 너희는 돌감나무야. 근데 내가 너희를 참감람나무에다 접을 붙여놨어. 그 참감람나무에서 진액을 빨아서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있어. 암만 해도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그 참감나무 그 진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는 돌감나무, 이거 이방이 아무 볼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참감나무에다가 딱 접을 붙여놓고 우리가 참감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으니까 우리는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돌감나무에다가 참감나무를 집을 붙여야 나중에 참감나무가 열리는데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구약을 그림자로 보고 신약을 실체로. 아니,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림자가 먼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실체가 왔어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 제사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제사.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 드리라.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두 가지의 율법, 이걸 지워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제어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율법을 없애는 방법, 지워버리는 게 하나 구약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해주고,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을 완성해주고, 모세 율법을 완성해주고, 이게 아담의 도덕률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알려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십시오. 율법이 오기 전에 사람들도 아담의 범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 율법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아담의 범죄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보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예수님을 비춰줬네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올 것이다. 그건 알았어요. 근데 실체는 아직 몰라요. 그림자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가 실제로 십자가 율법 밑에 순종하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모자란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해 줬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거 오늘 못하고 다음 시간 넘어가요. 다음 시간에 유대주 율법은 뭔가, 장로들의 유죄는 뭔가 이제 그거 좀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간다. 자,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그림자로 주었던 예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희미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체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사도들이 12제자 사도들 보십시오. 야,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순절 다락방 역사를 말미암아 한결같이 12명이 다 순교했어요. 왜 그랬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K 암계 교수, 유명한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람 김아무개 교수한테 취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매주 강의를 들었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학기 제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혼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보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까 거기에 지금 혼동이 생겨서 머리가 팍 텐데 죽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계속 질문을 주고 어제 저녁부터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철학은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그 킬케가르 하이데거로부터 나온 실존주의 철학자. 인생의 도덕론, 인생이 뭐냐 하는 것을 100번 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자기를 아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정리가 됩니다. 잡힙니다. 그렇구만요. 감사합니다. 꼭 한번 만나 뵈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한 것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을 비유했습니다. 나를 믿는 양은 이쪽으로, 염소는 이쪽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설명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아니, 언제 내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아니야. 내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나한테 한 거야.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양식을 주고,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줬지 않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소자한테 작은 거 하나가 그렇게 한 거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적은 거 하나 그렇게 하십시오.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사람들 말한 것 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중요합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령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믿고 주의 말씀 준행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은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